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이제 허리를 펴시고 앞에를 보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이 좀 깨셨어요? 이렇게 좀 들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고 또 앞으로도 좀 돌리시고 또 고개도 좀 돌리세요. 이 고개를 잘 돌리면요, 이 동맥이 이렇게 잘 소통이 돼서 이렇게 뇌출을 이런 거 잘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자, 손깍지도 한번 껴주시고요. 이렇게 자, 위로 한번 올렸어요. 위로 쭉 올리시고 뒤로도 좀 하시고 또 손도 좀 펴세요. 손도 좀 펴시고. 자, 이렇게 XP 한번 또 해보십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피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귀 좀 주물러 줘 볼까요? 귀 꽉꽉 눌러주세요. 귀가 아프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증거랍니다. 꽉꽉 눌러주세요. 꽉꽉 눌러주세요. 관자놀이 옆에도 좀 눌러주세요. 이 눈도요, 이렇게 잘 마르는데 좀 잘 좀 눌러주세요. 자, 됐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 이거 선물 하나 받아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준 거, 그게 구원이에요. 남김없이. 조금 덜 준 게 없어요. 복이란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구원 속에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 없어요. 복을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이 복 받아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값도 받지 않고, 야, 너 이거 하려면 나중에 내가 일생 동안 너 헌신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값 없이 받아. 그래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받은다면, 와, 어떻게 나한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지?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다른 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더 구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돌아보면 다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항상 인도해 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세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는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요 막 다 뒤집어 버려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거의 같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선하고 너무 의로운 이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마귀적 속성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깨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자, 이제부터 네가 옛날에 가졌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서 나중에 구원을 많이 이루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할까? 와, 천사보다도 더 나, 이런 존재로 자꾸 변해가는 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닮지 못한 것을 그때부터 버리는 거죠. 자, 성경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게 우리 속에 그냥 그 악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육신의 부패성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 사모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씨. 이게 요한 1서에는 씨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그 줄기가 되고 이파리를 피고 그다음 꽃을 피고 열매 맺고, 이제부터 뭘 하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라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응애 하면서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점점 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자라나는 곳이에요. 자라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더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라.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도록 점점 더 자라나라. 사람은요, 구원에 이르고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 12명 목회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을 목회했어요. 3년 동안 목회했는데 철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베드로도 철이 안 들었고, 칼 뽑아 들고 막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목숨에 죽겠습니다 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다 도망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 요한만 있었어요. 다 도망쳤어요. 주님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야, 3년 목회했는데 다 도망치는구나. 근데 주님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이 변화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땐 철이 없어요. 철이 없는 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나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요, 아 그래, 네가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너 멋쟁이가 될 거야. 넌 정말 멋있게, 너는 정말로 아름다워질 거야.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회가 그거더라고요. 믿음도 없고 아직 실력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변화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더욱 힘써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욱 힘써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게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과거적 권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이 not yet은 완성된 미래적 권, 그리고 현재 할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사람 안 변해요. 저절로 변하진 않아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쓰라고 그래요. 첫째는 죄 안 짓기로 힘쓰고, 의를 행하기로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마음에 간직하도록 힘을 쓰고, 도적이 와요. 도적이 오는 이유는 도적질 하는데 제일 큰 것을 도적질해 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도적질해 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도적질해 가요.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게 제일 큰 영적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써야 돼요. 기도 생활에 더 힘쓰고, 믿음 생활에 더 힘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점점 더 자라나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정말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모델을 쓸 수 없어서 많이 다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정말 선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예수님 모델로 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그림인데 가룟 유다는 또 누구 모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그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많이 다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막 얼굴이 너무 흉측해요. 당신이 가룟 유다 좀 얼굴 좀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 모르겠냐고. 옛날에 내가 예수님 모델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어떻게 술 마시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도 될 수 있고, 사람은요 힘을 쓰면 쓸수록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변하면 천사처럼 변할 수 있어요. 천사라고 막 받들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어요. 힘을 써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구원 이루어가는 일을 힘써라. 예수님 닮기를 힘써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하게, 예수님처럼 의롭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변화 못해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뭐냐면, 변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자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힘을 쓰지 않으면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게 선이 끊어졌어요. 하나만 남아있어. 하나만.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선을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구원 이루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음은 2개가 이루어지고 3개가 연결되고 4가 연결되고 다 모든 게 완전 연결돼서 하나 되면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애를 써서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보면요, 막 처음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뭘 변해요. 사람이 성령과 연합되어 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자꾸 하나 돼야 돼요. 성령님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자꾸 나를 감동시키고, 그 성령님이 자꾸 작용을 하고, 성령님이 활동을 하고, 그 성령님의 활동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저렇게 안 하고 그거 오래 못 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의 감동을 따라 당신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그게 소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십시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게 내 소원으로 받아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반드시 이루어드려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성령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은 가마 감동으로 나타나요. 가마 감동으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셔야 돼요. 악령의 충동질이 있거든요. 악령이 자꾸 충동질해요. 근데 악령이 충동질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간단해요.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이건 성령의 충동질이에요. 야, 쟤는 너보다 못났는데 저렇게 잘냈어? 야, 너 가만히 있을래?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악령의 충동질이에요. 성령의 감동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사랑스럽게 만들고요, 또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요, 용서하게 만들고요, 긍휼을 베풀게 만들고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감화 감동시켜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드려야지, 내가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런데요, 연약해서 우리가 못해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마음으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이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 하여간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성령은 육신의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은 감동으로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할수록 그 감동이 강력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말씀했다는 게 계속 나와요. 성령이 말씀했다. 성령이 말씀했다는 건 성령에게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지나가는 마차에 따라가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마음에 마차가 지나가는데 저를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강력하게 뭐가 와요. 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올라가라. 또 물어봐요. 당신 읽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가르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구수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이 감동을 받는데 이게 또 마귀의 충동을 감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 분별하면요, 이게 성령의 소리가 달라요. 악령의 충동과 달라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자기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악령이 주는 방언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전 방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하는데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시끄러워져요. 그만해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것 같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은요, 평화롭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평화로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은혜스러워져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 갈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시에 너에게 성령이 말씀 줄 것이다. 성령이 말씀 줄 것이다.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주일날 훈련하는데 훈련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막 난리가 났어요. 훈련하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서 막 이제 갔더니 오라는 거예요. 구대장. 그때 막 걱정이 돼. 무슨 말 하지? 뭐라고 핑계를 했지? 할 말이 없어. 그냥 갔어요. 그래서 무릎 꿇어. 너 어제 왜 주일날 훈련 안 나와서 다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저 교회 갔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교회 갔어. 야, 나도 교회 다니고 내 아내도 교회 다니. 이런 날은 빠져도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가면 안 돼? 예, 교회 가면 안 되면 돼. 뭐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 딱 해놓고, 이게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난 들어야 된다. 이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주신 소리였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온 게, 난 주일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듣고 삽니다. 그냥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속으로 막 구해서 이게 뭐 뚱딴지 같은 말을 했냐. 근데 가만히 시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친구, 그래서 이제 구대장이 자기 부인이 교회 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오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세요.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만 모시고 살면 돼요. 성령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분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인쳐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넌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이걸 계속 말씀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원망이에요. 원망에서 시비가 나와요.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원망으로부터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 네가 우리를 잘 데리고 왔느냐 안 데리고 왔느냐, 시비를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원망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원망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와요. 안 믿으면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 것을 믿어야 돼요.
그들을 지금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물이 없는 곳에 갔어요. 그럼 물이 없으니까 원망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물이 없는 곳에 왔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왔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원수들이 많은 땅으로 인도했지. 하여간 믿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할 때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야, 우리 물도 못 먹었는데 이게 뭐냐? 모세가 이런 데 데려왔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야, 이게 물 달라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데모하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기다려보자. 뜻이 있으니까 이곳으로 인도해 줬지. 그들이 물 달라고 원망 안 했어도 하나님이 반석 쳐서 물 내보냈을 거예요. 원망 안 했어도 매출하게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원망해서 물 주신 게 아니에요. 원망해서 고기 주신 거 아니고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원망해서 마치 물 얻은 것처럼 적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곳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는데, 연단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왜 연단시키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고, 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보내고, 왜 이런 열악한 곳으로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요? 한 가지예요. 여기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한 가지요. 여기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물을 줄 수 있고 먹을 걸 줄 수 있어.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목적은 믿음이다. 하여간 어려워도 하여간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잘못은 몰라요. 난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이게 있으면 돼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습니다. 믿을 때는요, 잘 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했어요. 연단거리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 믿으라는 얘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이루면 너희들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연단 속에 있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믿습니다 할 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 믿을래? 이런 환경에서 너 나 믿을 거야? 예, 믿습니다. 물 하나도 없잖아. 너 내리면 물 없어서 죽을 수 있어. 다 잘 몰라요. 믿습니다. 야,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너 쌀도 쌀 하나는 없지만 주님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맨날 믿는데, 믿기만 한데.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믿습니다요.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난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매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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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점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찬송가.